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내가 가진 것들 중에 갖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은 것 모두 주님 때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주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은혜라네. 나 같은 죄인 달리니 주님의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다시 찾아고 안녕을 얻어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다시 찾아고 광명을 얻어내.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고백합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와서 사랑해, 사랑을 주시는 사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전 사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사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주님, 사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주님, 사랑해 주님 우리와.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갈 때 아이처럼 춤추며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선민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선민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능 찬양 주의 안에 모든 원수 굴복하는 주의 임재 앞에 주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네 또 주의 신실하신 그 땅과 하늘 위에서 홀로 영원하신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내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네 또 주의 신실하신 그 온 땅과 하늘 위에서 홀로 영원하신 주의 크신 이름 높여 내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네 또 주의 신실하신 그 우리 우리를 위하여 함께 박수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예배 아버지의 주님의 하심을 선포하시나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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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아버지 아버지 그리스도여 아버지 오늘 영광을 주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영광을 받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그 말씀에 더욱더 권능이 있어지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정말 우리의 마음판에 딱 새겨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또 열매 맺는 역사들로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우리 계속해서 복음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의 특별히 중심이 되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함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했을 때 예수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의미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즉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그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바로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또 하나 예수 다음에 항상 붙는 중요한 이름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 죄에서부터 구원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러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어떠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의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도 여러분 중요한 일입니다만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올해 젊은이 예배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그러한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기름 부음에 관한 그러한 얘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즉 죄에서 우리를 구원받는 것도 여러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 즉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행하시는 그 은혜, 바로 이 기름 부음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기름 부음은 두 가지 분류의 사람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였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선지자. 예, 하나님 말씀을 대원해서 그 하나님 말씀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의 어떤 사건을 주신 유일한 구절이 그 말씀 속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9장 16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그의 후계자죠. 엘리사에게 기름 부음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엘리야의 어떤 영성이 또한 엘리야의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이제 그 엘리사에게 임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을 받았던 엘리사는요, 바로 이제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선지자로서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바로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대리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 시대의 선지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이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어떠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로서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기름 부음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누구에게 기름 부음이 행해졌냐면 바로 왕에게 기름 부음이 행하여졌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오늘 여러분 함께 읽으셨던 말씀이 속해 있는 사무엘상 사무엘하의 말씀 보면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3번의 기름 부음을 행하셨던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 함께 읽으셨던 오늘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에서 사무엘이 기름 뿔을 취하여 그 형제들 가운데 맨 꽁찌였던 오늘 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행하였을 때 여호와의 신이 다윗을 크게 감동을 하게 되죠. 자, 이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다윗이 이제 어떤 사람이 돼요? 왕으로서 세워질 그러한 조건을 맞은 그러한 이제 하나님의 어떠한 선택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하나의 증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이제는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있구나.
나는 이제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또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구별이 오늘 바로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다윗에게 첫 번째로 임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는 사건이 바로 사무엘하 2장 말씀 속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 사무엘하 2장 4절 말씀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어떨 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유다 지파의 왕으로.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죠. 그 지파들 가운데 왕이 나타났다는 이 유다 지파 가운데서 오늘 이 다윗이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에 그 기름 부음을 행하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사무엘하 2장 말씀 속에서 볼 수 있게 돼요. 자, 이 기름 부음을 행함으로 인해서 이제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유다의 왕이구나. 내가 이제는 한 나라의 왕이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들이 하나하나 나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아, 나는 좀 구별된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뭔가 해야 할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두 번째 기름 부음을 통해서는 이제 유다 지파를 다스리는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름 부음을 행할 때마다 다윗의 통치 영역이 늘어나게 되죠. 자기에서 자기의 가정에서 으뜸으로 세워지는 거에서 이제 두 번째는 유다 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사무엘하 5장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하 5장 1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세 번째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이때는 여러분 어떠냐면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전 장로들이 함께 와서 다윗에게 아우 제발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사무엘하 5장 1절로 5절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지파의 장로들이요 헤브론에 와서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왕의 고력입니다.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는 자 왕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서 바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행하게 됩니다.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 다윗이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는 한 지파 유다 지파의 왕이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이때 다윗의 나이가 30세였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루살렘은 33년 동안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의 통치 영역이 확대되었어요. 이제는 한 지파의 왕이 아니라 12지파 이스라엘의 전체 지파의 왕으로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다윗이 여러분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의 통치 영역이 확대되었습니다. 자기의 가정에서 개인에서 더 나아가서 유다 지파 가운데로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까지 그 통치 영역이 확대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고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이제 세계적인 인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몇 명 아멘 안 하셨는데 진짜 아멘 하신 분들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늦게 지금 하신 분들도 뭐 할 수 없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고집 부리고 안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예, 그런 분들도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받을 때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통치 영역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세계적인 인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천안바닥에서 아니면 뭐 대한민국 안에서 이 남한 안에서 여러분 그렇게 뭐 이렇게 그냥 서로 막 이렇게 하면서 경쟁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이제 세계로 좀 나가서 세계적인 가운데서 여러분 경쟁하고 세계적인 인물 여러분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는요 바로 오늘 우리 다윗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질 때마다 우리의 통치 영역은 확대되는 거예요. 천안에서 또 뭐 대한민국으로 또 아니면 이 아시아로 유럽으로 여러분 전 세계로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다윗이 여러분 그랬잖아요. 다윗이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을 때마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바로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의미라고 그랬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여러분의 모든 행하는 일들이, 여러분이 통치하는 모든 영역들이 날마다 넓어지는 귀한 은혜가,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이것만 생각해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는데, 그 권능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더 나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기름 받으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요, 오늘 우리의 통치 영역이, 오늘 우리의 영향력이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현재 지금 통치 영역이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 여러분이 지금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 여러분 어디까지냐고요?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의 통치 영역이 점점 확대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여 멸망 가운데 거하지 않고 생명 가운데 이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또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분은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선지자로 세우시는 하나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을 때마다, 기름 부음을 받을 때마다 우리의 통치 영역이, 우리의 영향력을 미치는 그 범위들이 점점 확대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더 힘써야 할 일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바로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어떠한 세례, 성령의 기름 부심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기름 부음의 어떠한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통치 영역이, 여러분의 영향력이 정말로 세계까지 미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즈베키스탄과 카라칼팍의 2주간의 일정을 마치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정말 평생이 있어서 내가 다시 한번 또 경험할 수 있을까 싶은 정말 그런 스펙타클한 단기성교였습니다. 그동안에 기도해주고 이제 중보해주신 모든 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살람 알라이쿰은 안녕하세요라는 뜻인데요. 저는 언어 공부를 진짜 단 한자도 하지 않고 갔습니다. 근데 가자마자 이제 영어를 너무 잘하는 친구들을 만나고, 우리가 점심을 굶으면 한국말을 할 줄 아는 현지인들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배를 채우시고, 이제 현지어 사전을 보고 손짓발짓 해가면서 정말 대화를 하는데 전혀 아무런 지장이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현지 영혼들을 만났지만 그 중에 가장 기억이 남는, 저에게 정말 특별하게 다가왔던 가족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단기 내에 병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팀을 토끼팀과 거북이팀으로 나누고, 허리 디스크가 있는 분, 아기가 있는 집사님, 그리고 부팀장님, 저와 해서 이제 거북이팀으로 들어가서 움직이게 됐습니다. 아기 엄마 집사님이 우즈베키스탄의 부하라라는 지역에 가기 전에 그 지역에서 기생 라합과 같은 자를 만나게 될 거라는 말씀을 받으셨고, 그렇게 길을 가던 중에 집 앞에 빨간 끈이 매여 있는 나무를 보고 어떤 집에 들어갔습니다. 마당에 할아버지가 나와 계셨는데, 우리가 아기가 자서 재울 곳이 필요하다, 지금 너무 우리가 지쳐서 쉬고 싶다라고 말했더니 정말 흔쾌히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들어갔을 때 할아버지 이제 부인 되시는 막피랏 할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지금 사진에 나오는 저분인데요. 근데 하나님이 저의 눈을 순간 그렇게 보이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할머니 얼굴이 제가 돌아가신 친할머니 얼굴과 겹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손녀딸을 안고 있는 모습이 제 5살 때 남아있던 친할머니에 대한 기억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손녀딸이 제가 그때 있던 같은 목감기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저희가 가자마자 코란을 보여주고 자랑하면서
입을 맞추고 자기가 메카에 성지순례를 2번이나 갔다 왔다고 막 얘기했습니다. 그 순간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저희 친할머니가 떠오르면서 이 집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반드시 이 집안은 구원받을 것이며 이 할머니 복음은 내가 전한다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교제를 하면서 할머니를 보니까 우리 할머니가 생각이 나요. 우리 할머니는 내가 이 손녀만 할 때 돌아가셔서 천국에 가셨어요 라고 말하자 안타까워하고 아기는 이제 할머니가 있어서 너무 좋겠어요 라고 하니까 웃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집사님이 자신의 간증을 나누면서 그 아픈 손녀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한국 저희 같이 간 아기가 울어서 그 집사님이 이제 며느리들과 손녀들을 데리고 다 마당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저랑 다른 간사님이 남아서 할머니 손 마사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돌아갈 시간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우리 친할머니는 귀신에 들렸었고 우리 아빠와 2 아들이 할머니를 데리고 병원과 부처에게 갔었지만 고치지 못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에 갔고 우리 할머니는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뒤 돌아가셨어요. 나는 천국에 가면 할머니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막피랏 할머니를 사랑하고 나도 막피랏 할머니를 사랑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라고 말하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때 밖에 있는 집사님과 며느리들이 이제 이미 그 집사님이 복음을 마당에서 다 전하고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한 손녀가 이 할머니에게 복음지를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그 손녀가 읽어주는 복음지를 모두 따라 읽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알라가 아닌 예수님을 확인시켜주고 할머니 안에 성령님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할머니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밖에 계신 할아버지에게도 복음을 전해주라고 하셔서 이제 또 다른 손녀가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가족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는 우리를 이제 집 밖까지 배웅해 주면서 다음에 꼭 팔로우를 먹으러 오라, 이제 여기 나라 음식인데요, 이걸 꼭 해줄 테니까 다시 오라고 당부했습니다. 이게 약 5시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순종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카라칼팍에 이제 수도인 누쿠스에 갔을 때 저를 포함 6명의 팀원이 조를 짜서 움직였습니다. 카라칼팍의 영적인 상황을 보여주듯이 하늘은 너무 까맣고요. 까마귀가 수백 마리가 날아다닙니다. 사람들 표정 또한 너무 암울합니다. 우리는 이제 기도를 하고 버스를 타고 이동했고 알 수 없는 곳에 떨어졌습니다. 무작정 길을 걷던 중에 다른 사람들과 달리 너무나도 표정이 밝은 아저씨를 보고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여행객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우리 카라칼팍의 문화를 배우고 싶어요 했더니 또 이제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또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때 이분의 아내분 되시는 아내 남동생분이 이분이 자기가 어느 고려인을 한국말 할 줄 아는 고려인을 알고 있다 이러면서 전화 통화를 시켜주셨고, 이분이 우리가 있는 곳으로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분이 차와 간식거리를 내주셔서 이제 교제를 하는데 이분들의 아들 이름이 다윗인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또 가족 앨범을 보니까 기도하고 있는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눈치를 보다가 우리도 크리스찬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분들이 한국말로 정말 또박또박 나는 목사님, 사모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카라칼팍에 숨어있던 가정교회였던 겁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고요. 방금 전 그 통화했던 고려인이 왔을 때 이분은 선교단과 이제 협력해서 섬기고 있던 카라칼팍의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저희가 첫날 우즈벡에 있는 교회에 가서 청년 리더들을 만났었는데 그 리더의 아버지이자 제가 한국에서 영상으로 이제 모자이크로 된 영상으로 보던 그 선교사님이 눈앞에 계신 거예요. 정말 너무 깜짝 놀라서 입을 못 다물고 서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목사님 이름이 잔도스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전날 하나님께서 기뻐하라라는 음성을 하셨고 무엇을 기뻐하라는 말씀인가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를 만나게 돼서 그 일을 알게 되셨다고 말하셨습니다. 이분들을 만나서 카라칼팍에 이제 소규모 가정교회들이 존재하지만 제대로 양육되어지지 못하는 상황들, 그리고 교회 가운데 분열의 영이 방해하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을 알게 하시고 정말 함께 기도하고 기도 제목들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그 방해와 핍박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시고 함께 이제 말씀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 가정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나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과 영혼들 뿐만 아니라 저희 11명의 팀원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팀원 중에 10년간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던 분은 이제 기도 중에 하나님이 허리에 손을 넣으셔서 직접 고치셨고, 밀가루 알레르기가 있던 아기는 이 밀가루가 주신 나라에서 전혀 반응하지 않고 완전히 나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 또한 치유를 받았습니다. 한국에 오자마자 다들 제 건강부터 걱정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저는 몸이 원체 약하고 전에는 학교 다니는 것조차 버거운 상태였습니다. 버스를 10분만 타도 피로가 쌓이고 잠과 휴식으로 충분히 보충을 해야만 일상생활이 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7시간이나 타고 갔고 계속해서 차로 이동하면서 아니나 다를까 3일 만에 몸살이 났습니다. 죽을 각오로 갔다가 정말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토하고 울고 못 먹고 누워만 있으면서 다음날은 아예 사역조차 나가지 못했습니다. 평소에도 캠프나 수련회를 마치면 바로 들어눕는 것이 다반사였기 때문에 팀장님에게 계속 이런 스케줄을 소화하게 된다면 나는 다시 쓰러질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팀장님은 하나님이 정의자매를 평생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거며 이번 단기 내에 분명히 고치실 테니 자신의 몸을 제한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반신반의하면서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힘든 몸을 이끌고 막피랏 할머니네로 갔습니다. 이때만 해도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기침을 하고 목이 부어 있었습니다. 보시면 제 사진의 절반 이상은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이 가정을 섬기는 도중에 한 집사님이 할머니를 안마해드리기 시작했고 제 옆에는 할아버지가 계셔서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저도 이제 안마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원래 안마를 정말 못합니다. 손에 힘이 없어서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저에게 안마를 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과연 내가 하는 이 안마가 시원할까 걱정을 하면서 힘든 몸을 막 일으켜서 할아버지에게 안마를 해드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엔 거절하시더니 아예 저한테 몸을 돌려서 안마를 받으시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마사지가 끝날 때쯤에는 이상하게도 제가 마사지를 받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진짜 등에 파스를 묻힌 것처럼 시원해지면서 전에 치료를 받으러 다닌 적이 있는데 그때 지압을 받았던 것처럼 어깨가 다 풀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급속하게 몸이 좋아지면서 한국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완벽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전에는 이제 등을 뒤에 대지 않고는 앉아있지 못했고 집에서 빨래라도 하는 날이면 그냥 하루는 포기하고 누워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내가 선교를 가기 전에 왜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몸이 약했나 싶을 정도로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지금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섬김 받아야 할 것 같은 내가 오히려 다른 일을 섬겼을 때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시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령님은 이런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팀원 개개인의 내면까지도 만지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목사님이 굉장히 걱정하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 다른 분들은 이유도 모른 채 막 기도하셨을 텐데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나누고 피드백을 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상한 마음이 이제 드러나서 치유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중 한 팀원이 기도 중에 강하게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그 어느 순간 들어온 악한 영의 존재가 드러났습니다. 이 자매는 과거 삶 가운데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와 그로 인한 분노와 상함이 있었고 그 틈을 타고 악령이 들어왔습니다. 이 악령은 계속해서 자매가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저희는 3일 밤낮을 축사를 했습니다. 마귀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너무 싫어했습니다. 우리가 말씀 구절을 읽으면 울고들 있다고 비웃으면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찬양은 저를 치우라고 소리 지르고 기도하지 마, 선포하지 마 소리를 질렀습니다. 선교라고 하면 치를 떨었습니다. 선교하지 마, 선교 비전 알리지 마. 이놈의 선교단만 안 갔어도 난 카라칼팍의 왕이 될 수 있었어. 정이야 넌 선교 안 할 거지? 라고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웃긴 것은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속으로 내가 괜히 이렇게 말해서 얘네 더 선교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속으로 했다는 겁니다. 제가 가기 전 12명의 이제 모든 단기 선교사들이 중보자들을 세우고 갔는데 그 중보기도의 힘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 축사 중에 악령이 자기를 향해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알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한국에서 또 이제 선교단 대표님이 자기를 향해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막 쪼다기 타고 막 소리를 지르고 제가 발밑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관장이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너무 기도를 싫어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이 너무 웃겨서 저희는 정말 즐겁게 축사를 했습니다. 악령이 말하기를 자신이 제일 약해 보이는 사람에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장애인 주제에 선교를 왔다면서 비꼬고 근데 쫓겨날 상황이 되자 왜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거야? 그게 사실이었다니 우리는 안 그래. 우리는 강한 자만 좋아해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하늘의 권세 입은 자들은 다르군 좋겠네 하면서 부러워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과 믿음대로 될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돼서 자매를 인격적으로 대하자 악한 영은 호련히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이 악령을 나오게 하실 수도 있었고 우리가 이 일을 겪지 않게 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자매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가증스럽고 더러운 것인지 매일을 깨어서 대적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알게 하셨습니다.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리는 이들에게 틈을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또 하나 알게 된 것은 이전까지 저는 제 자신을 끊임없이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리고 약한 여자아이에 불과합니다. 이런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주저할 때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해서 독려하셨지만 나의 생각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단에게 노략질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 하실 때 나의 생각으로 제한하는 것이 곧 교만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주님 가라 하시거든 가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보내시옵소서.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나를 통해 일하실 2013년을 너무나도 기대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젊은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랑하는 이들에게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 위해 또 이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우리 귀한 전사님들 모두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